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교독으로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구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감사하는 삶의 기초 두 번째 시간 이 부분에 대해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알아보는 겁니다. 자,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질문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같은데 전사님 천주교 신자들은 다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근데 왜 이 질문을 그분이 저에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천주교는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천주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나라는 마음에 어떤 의문이 생긴 거겠죠. 근데 이게 참 물어보기가 누구한테 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도 궁금해서 그런지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사실 누가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누가 구원받았느냐, 누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는 거냐는 사실은 근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은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를 그렇게 쉽사리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함부로 우리가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그래도 하느냐 하면 여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것을 볼 땐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것 같아. 이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이제 이런 또 누구는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되게 난감하긴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난감할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지옥 갈까요?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 약간만 정리 좀 해볼게요. 뭐냐면 이게 기독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그리스도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 크리스토스라는 이 그리스어가 중국어로 넘어가서 이게 기리사독 이렇게 음력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히 중국말로 번역할 게 없으니까 이제 말로 했는데 기리사독이 됐고 이게 이제 줄여서 하다 보니까 기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리스도교가 기독교라는 의미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그리스도교죠. 뭐 똑같은 말이고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잖아요. 이 기독교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종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고요.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로마 카톨릭이고 또 하나는 정교회요. 일반적으로 동방 정교회 오소도스 처치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좀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이걸 조금 이 근원을 얘기하려면 좀 한참 걸리니까 여하간 천주교 예전에 서방 기독교가 천주교, 동방
천주교가 정교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개신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클까요, 현재?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 인구는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대략 한 35% 정도 됩니다. 제일 커요, 기독교가. 그 다음에 이슬람이죠. 근데 여간 전 세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기독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데 한 35% 정도 되고요. 거기서 말할 때 기독교는 이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를 다 합쳐서 물론 그 안에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단이라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여기에 들지 않는 종교, 개신교도 아니죠. 그리스도교도 있습니다만 여간 다 합쳐서 기독교가 한 35% 되는데 그 35% 정도의 반은 사실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현재상으로는 기독교 중에서는 교세가 가장 커요.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좀 더 많기 때문에 개신교가 되게 커 보이는데 사실은 유럽이나 특히나 남미 이쪽이 압도적으로 천주교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천주교가 기독교의 한 5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한 35%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 한 35%가 개신교고요. 정교회가 한 10% 정도 되고 또 나머지가 그 나머지 부분 뭐 기타 등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개신교 중에 우리가 아는 다양한 또 이 종파들이 있는 겁니다. 뭐 성공회, 루터교, 제세례파,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오순절, 뭐 구세군 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죠. 특히나 이 개신교회는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감리교 중에서도 뭐 큰 것만 들면 뭐 고신, 통합, 합동, 뭐죠? 백석 등등등 해서 이제 쫙 있고요. 우리나라 장로교만 해도 몇천 개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러한 다양한 종파의 또 갈라진 종파로 따지자면 소위 말하면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다양한 색깔의 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 중에서 천주교 신자들은 그럼 다 지옥에 가겠는가?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저는 그때 그럴 리가요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요 상황으로 볼 때도 그러면 현재 기독교 인구 중에 반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신교인 입장에서 천주교인들은 지옥에 가느냐? 그럴 리가 있을까요? 요게 제 첫 번째 그냥 대답이었고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럼 개신교 신자들은 다 천국에 갈까요? 어떠세요? 네, 그럴 리가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갖는 어떤 시작점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혹은 구원받냐 구원받지 않느냐는 내가 어느 교단 혹은 어느 그리스도교 교회의 모습에 속하느냐는 물론 일정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구원받았냐 아니냐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는 거냐면 천국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형식의 교회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그게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아니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천주교 교회 안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개신교인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천국을 못 갈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론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느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시키는 데 더 유리한가?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 어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가 정말 천국 가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혹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결정권은 결국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너는 천국 가, 너는 지옥 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입장은 이게 좀 확고하고요. 그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일단 속해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면 그다음은 우리는 또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규정은 해봐야 되잖아요. 혹은 나는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또 나아가서 그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윤곽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은 분명히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걸 하려면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인 혹은 성경에서 볼 때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저희가 어느 정도 상정하고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시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판단해 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중에서 특히나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의미 있는 한 사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기독교의 한 사건의 모습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보시면 저 밑에 예루살렘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여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초대 기독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이때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공동체로 교회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조금 있다가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결국 예수를 믿는 거에 의한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까지 대부분 아시죠? 자, 그래서 19절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어떤 환란이 일어났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이제 죽을 위험에 놓여 있으니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살아야 되니까 떠나죠. 그래서 많은 박해가 이루어지고 떠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벗어나는데 19절 보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 여기 그냥 하여튼 이렇게 뻗었다고 보시면 돼요. 베니게는 저 다메섹 좀 밑에 부분이고요. 그 위에 구브로는 섬이에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안디옥이라고 있죠.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이제 다 그러니까 도망가기 위해서 흩어져서 간 겁니다. 그런데 베니게도 가고 구브로도 가고 더 멀리 저 위에 안디옥이라는 데까지 간 거예요. 자, 근데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 터키와 이쪽을 잇는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인종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당대의 굉장히 큰 도시, 특히나 황제의 숭배가 강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도 많았던 그런 고대 로마 제국의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자, 거기에까지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제 일단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돼요.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은 이건 유대인에게만 향한 거지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흩어져서 말씀을 전할 때도 유대인에게만 전한 겁니다. 그런데 몇몇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지금 주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헬라인이 왜 예수를 믿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소위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왜 이방인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져? 이제 이렇게 놀람이 있었고,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소위 말하면 이제 평신도 거의 지도자급이었죠. 그래서 바나바가 간 거예요. 가서 이 사태를 보려고 갔는데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권하니 가봤더니 실제로 봤더니 진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증거로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이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야 너희들 굳건한 마음으로 계속 예수와 함께 머물러 이렇게 잘 지도하고 그 이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 왼쪽에 보면 다소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모였던 예수를 믿는 헬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안디옥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번성해지고 안디옥 교회가 튼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결국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안디옥 교회가 돼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들어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보도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세계화의 시작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결국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첫 번째 시작의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예언적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실현되는 첫 번째 시작점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기독교 세계화의 시작을 그럼 이게 가능했던 요인이 뭔가? 무엇이 대체 이 시작을 가능하게 했는가를 저희들이 좀 관심 갖고 보려고 하는 건데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몇 가지 요인들을 저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의 사건이죠. 스데반의 사건이 당시에는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는 불행한 사건이긴 했습니다만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화로 뻗어나가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트리거가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큰 섭리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스데반의 사건을 섭리 안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사건과 환란도 그 원인이 됐고 요인이 되기도 했고요.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또 가능했겠죠. 아울러서 오늘 성경에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결국 이 모든 것에 성령님께서 이끄셨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아울러서 이 내용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사람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번성하고 강건해졌으며 그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전초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를 통해서 이러한 요인들이 기독교 세계화를 가능하게 했겠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물론 드러나 있는 이런 요인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더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이겁니다. 자, 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초대교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테반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니게도 가고 구브로도 가고 안디옥까지 갔는데 자, 간 그 사람들이 한 내용이 뭐였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다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원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에 내 재산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작은 짐 하나만 들고 지금 도망 나온 상황이죠. 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인생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그리고 야, 예수 믿다고 뭐가 좋은 건데 나한테 지금 이런 시련이 닥치나 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후회할 수도 있고 불평할 만한 충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불평이 아니라 바로 나가자마자 뭘 전했냐? 주의 말씀, 예수를 지금 전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길래 왜 그런 곳에서 사실 뭐 불평을 하진 않더라도 잘 숨어 있거나 또는 고민하거나 뭐 이런 게 일반적인데 가자마자 흩어져 간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한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안디옥으로 교인들이 갔는데 거기서 왜 가능성 없는 헬라인에게까지 주를 전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보면 우리가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 이 사람들을 보면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영향력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대부분 흩어진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고요. 자, 이건 우리 민족에게만 속하는 은혜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는 갑자기 헬라인에게도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요? 그들에겐 전해봤자 아무 상관도 없을 텐데 그들은 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이 주의 복음을 전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결국은 다 버리고 지금 삶이 다 일상적인 삶이 다 헝클어진 상황에서도 자기가 갔던 그 낯선 곳에서 왜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고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되는 이 헬라인에게까지 왜 복음의 말씀을 그들은 전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그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단정져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첫째 이제 이 부분 볼게요. 일단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 스데반에서 볼 수 있는데 스데반이 죽기 전에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신앙인을 대표하는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이 지금 공회 앞에서 지금 죽음의 위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금 거짓 고발해서 조금만 말 잘못하면 죽이려고 지금 다들 대기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그들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같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뭐 해석할지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 안에서 그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평정심과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 스데반은 왜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천사와 같은 얼굴이 그 얼굴 속에서 나왔는가? 저는 다름이 아니라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안에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그가 그 위험 속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은혜의 위대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는 떨리지 않고 또는 공포에 떨지 않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죠. 또 하나 예를 좀 보자면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도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인데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장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가장 어떤 기본적이고 감격스러운 장면이 뭐였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임재하다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함께 오늘 말씀에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가슴속에 정말 뭐에 대한 감격함이 있었냐면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내가 성전이 되었거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여기에 굉장히 강하게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환란으로 예루살렘에 도망쳤던 초대교인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 헬라인에게까지 그들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이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우니까 때로는 내 일상이 흐트러지고 내 삶의 근거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우니까 그거와는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은혜를 전한 거고, 굳이 전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이게 감격스럽고 감사하니까 헬라인에게까지 그냥 말씀이 그냥 전파되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세계화는 굉장히 이 사건의 근간은 바로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자부심, 그거에 대한 감사에 대한 크기가 결국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료요 원동력이었다. 그 위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거와 관련돼서 또 하나 질문을 저희가 또 드릴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이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은 왜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일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활동을 막 시작하고 있는데, 새롭게 안디옥 사람들이 보면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들이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부른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이 야 쟤들은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게 그리스도인들, 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자 혹은 그에 속한 자라는 이 전미사가 같이 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혹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불렀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자면 여기 그리스도라면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이고,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 과거의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면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고, 특별히 근데 여기서의 메시아는 예언된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쓰였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가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자이며, 그는 구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며 진정한 제사장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들을 부른 안디옥 사람들은 왜 이걸 불렀냐? 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냐면, 그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뭐냐면 안디옥 교인들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자신들을 규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고 행동했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쟤네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게 맞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그 안디옥 교인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를 따르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당시에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더 이상 황제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뭐랄까요? 이건
잘못하면 이제 죽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황제에 속한 백성이요 황제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숨기지 않았으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겠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것을 모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를 때 쟤들은 그리스도인이네. 그렇게 부르는 게 적합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안디옥 교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가 넘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넘치니까 때로 내가 드러내서 외부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겪을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자연스럽게 그게 외부적으로도 발산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자로 그에게 속한 자로 사는 것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전파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이 그 안에 이거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가 컸고 그것을 목격했던 많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네.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부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 안디옥 교인들은 대체 자신들이 받은 이 자부심과 감사의 근본적인 내용이 뭔가, 그 은혜의 내용이 뭔가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저는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에서 그들의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건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은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인식, 은혜로 인하여 변화된 자기 인식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거든요. 뭐라고 자기를 인식한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며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하게 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라는 이 자기 인식, 이 은혜로 인하여 변화된 자기 인식이 가득했고 이거에 대한 자부심과 감격과 감사가 넘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독교 세계화의 근간은 이 성도들의 자기 인식, 바로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내가 이러한 자라는 자부심과 그에 대한 감사가 결국은 저는 기독교의 세계화의 시작을 가능하게 했고 발전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겸손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하려면 늘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겸손한 자기인식. 첫 번째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자기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서 이 땅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다 내 거 아니구나. 이거 다 하나님 거구나. 이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제가 창세기적 자기인식이라고 표현했죠.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라는 자기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걸 복음사적 자기인식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어떠한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도 누릴 수 없는 진정으로 죄인 중에 죄인임을 내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 번째는 나는 이미 죽었다는 자기인식이요. 저희가 사도적 자기인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지금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당시의 사도들의 그 인식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어야만 매일의 삶이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자기부정적 자기인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매일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아울러서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죽었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것만 있으면 사실은 안 되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롭게 우리가 초대교회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인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자기 인식의 변화가 우리 안에 마땅히 또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지만 비록 그리고 그래서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변했어요? 나는 창조주의 상속자가 되었고요. 아울러서 왕과 같은 제사장, 성령이 거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변한 자기인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봐, 왕과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요거 누구한테 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들에게 갖는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 부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창조주의 상속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면 우리가 창조주의 특성을 갖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갖는 은혜의 자기인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라 나는 비록 정말 죄인이었지만 아무런 영광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로 변화되었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자기인식이 초대교인이 가졌던 자기인식,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인식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비록 죽었지만 현재 우리는 육체적으로 보면 예수 안에서 죽었지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자기인식이에요. 여러분 요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건 피조물에겐 있을 수 없는 특징입니다. 피조물은 언제나 끝나는 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건 창조주적 특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앞으로 깊은 묵상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말 한낱 아무것도 없는 피조물이고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고 처벌받아야 되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초대교인이 가졌던 십자가 은혜로 인한 자기인식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이게 어떤 것보다 크고 어떤 것보다 감격스럽고 감사하니 그들에게는 삶의 순간순간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감사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정진해서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자신을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이 이들이 했던 거죠. 바로 요것을 저는 십자가 은혜적 자기인식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자기인식.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이제는 창조주의 반열에까지 오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십자가 은혜적 자기인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이 요 두 가지가 선순환될 때 계속 순환돼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겸손한 자기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대 그것을 바탕으로 십자가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인식. 하지만 요것뿐만 아니라 요 두 가지 인식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순환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게 바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자기인식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꼭 있어야 되고 이것이 늘 우리 안에서 샘솟을 때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기인식과 십자가 은혜적 자기인식의 이 공존하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아주 멋지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칠 때 저는 이 내용을 같이 가르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냐면 늘 우린 스스로가 겸손한 자기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깨지기도 쉽고 별 가치 없는 그냥 질그릇일 뿐인데 내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십자가 내적 자기인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창조주의 상속자로 변화된 자기의 모습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통전적으로 보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비유입니다.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나는 질그릇이었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로 인하여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된 변화된 자야. 이 보배를 볼 때는 또 보배를 보면서도 내가 전엔 질그릇이었지. 이것도 보고요. 질그릇을 보면서도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 겸손한 자기인식과 이 은혜적 자기인식이 통합되어 있는 비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고, 제가 볼 때는 안디옥 교인들이 이 부분을 가슴에 새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형상으로 자기인식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안디옥이라는 그 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자기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그것을 그렇게 행동하는데 주저없이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뿜어져 나오는 감격과 감사가 있었을 때문이었을 거라고 확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인식이 이후에는 이들에게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이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자기에 대한 인식, 이 부분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세상에 나가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이 부분을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박해를 받게 되죠. 그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환난 앞에 놓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이후로 내가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그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이 나에 대한 자랑과 감사가 너무 커서 때로는 황제의 숭배하라는 그 압력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때로는 내 삶의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은 수많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 달려 죽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화형을 당하여 죽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린 짐승들의 찢기는 환난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 속에서도 결국은 그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결국 순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왜요? 그 안에 여전히 이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이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결국은 그 환난 또한 이겨내며 결국 순교하였고, 그 순교의 피가 흐르고 흘러서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번성하고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질그릇 같은 내가 보배로 변화되었던 이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기독교의 시작과 현재 발전과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해보죠. 그럼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뭘로 확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확정한다는 말보다는 대략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특별히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정황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십자가 은혜적 자기인식을 믿고, 사실 이거 쉽게 믿겨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유한하고 별 볼 거 없는데 내가 이제 창조주의 속성인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같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따라서 어렵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식으로 같은 얘기입니다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이 곧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사가 더 깊어지는 사람은 이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면 감사가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줄어듭니다. 왜요? 점점 몸은 쇠약해지고 몸은 병들어가고 몸은 아파가잖아요. 과거에 쌓였던 나의 영광과 업적들도 다 기억에서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도 나를 알아보지도 잘 못하고
그냥 평범한 인간인 것처럼 점점점 변해가는 게 나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외로워지고 이런 거죠.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사가 더 깊어질 겁니다. 왜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시 말하면 죽음이 가까울수록 결국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이 은혜의 약속이 점점 더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내가 십자가 은혜의 자기인식을 믿고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그 감격의 강도가 높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그것이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아마 감사가 더 깊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눈앞에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복교회 교인이라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들복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복교회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따라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매일 범사에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십자가 은혜의 자기인식, 내가 정말 누구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정하는 이 약속을 믿고 나를 그대로 바라보고 믿고 감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늘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우리는 그때 저 사람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듯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얼굴이 항상 천사의 얼굴과 같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감격이, 그 감사가 우리 안에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작은 일에 흔들리며 불평하고 실망하고 우울하고 맥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은혜에, 그걸로 인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과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격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그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스테반이 누렸던, 초대교인들이 누렸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12월 기도는 저희가 다음 주에 광고할게요. 다음 주 기도하실 분은 따로 연락을 드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 있는데요. 뭐냐면 저희가 이번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주일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또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꾸 겨울 성경학교를 좀 하자라고 하도 요청을 해서 뭐 특별히 여름 성경학처럼 뭐 프로그램을 많이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24일 주일 예배 끝나고 하루 그냥 교회에서 침묵을 다지면서 지금 생각하면 밖에서 불도 좀 떼고 장작도 좀 떼고 뭐 이렇게 해서 캠핑 같이 하고 좀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예배 주일 성탄절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아이들 중심으로 할 건데 뭐 어른들도 특별히 할 거 없으면 같이 애들 좀 도와주면서 같이 놀고 친해져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시간도 좀 그렇게 좀 빼주시면 뭐 저희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 예배 드리고 저희끼리 이제 재밌게 좀 즐겁게 놀다가 크리스마스 예배까지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거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좀 염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라 요 말씀 함께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매일매일 찬송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보배는 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는 보지 아니하고 이 질그릇을 어떻게 감출 수 있는 세상적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세상의 어떠한 명예도 어떠한 돈도 어떠한 성공도 우리의 질그릇의 연약함을 가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보물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자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자랑스러워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코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이 은혜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심에 늘 감격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한 예물로도 나왔습니다. 지금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에게 이 보물로 인하여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동일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러